너무 좋은 찬양이죠. 예, 가사도 참 은혜롭고. 그러니까 또 성도님들 또 박수까지 치잖아. 예,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너무 힘이 되고, 정말 걱정이 없을 만큼 그런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보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이 꼿꼿이한 것을 보면 어때요? 이쁘죠? 마음이 안 예쁜 사람은 안 예뻐. 왜 이뻐요? 꽃이니까 이뻐요? 활짝 펴서. 그렇죠. 활짝 안 폈으면 아니, 여러 가지가. 근데 몽골이 졌을 때는 또 그런 대로 또 예쁘고, 또 이렇게 활짝 피니까 또 이런 대로 또 예쁜데, 개나리가 사실은 주일날 좀 몽골에만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폈어요. 근데 이 모든 꽃의 그 종류가 다른데도 조화가 참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보면서 참 좋다. 성도님들이 오해할까봐 내가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이 오해 안 한다면 말할 거고. 오해 안 하실래요? 하긴 뭐 여기 지금 꽃꽂이 하는 사람 없으니까 꽃을 보니까 행복하더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보고 행복해져야지.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데 꽃을 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녁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다. 이쪽 봐도 그렇고 이쪽 봐도 그렇고 뒤에 보니까 그렇고 이 앞에도 그렇고. 앞에서 볼 땐 참 행복해요. 뒤에서 보면은 삭막해. 어떤 분이 그런 말을 글을 썼날든 그런 걸 봤는데, 꽃꽂이 하시는 분이 생각을 잘 하면 앞에만 화사하고 아름답게 하지 않고 뒤쪽도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말하지 마요. 근데 아무튼 뭐 그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꽃 자체가 너무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는 것 같아요. 맞죠? 저녁 예배 참 좋다. 화사하네. 이것도 말하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이 읽은 본문의 말씀 갖고 사탄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제목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는데, 본문이 사실 그 뒷부분까지 이제 있는데 다 못했죠. 사실 그래서 오늘 29절서부터 32절까지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부분, 더 나가서 읽은 36절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그 범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이제 낮아지심, 비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어떠한 좀 겉테두리적인 것 빼고 정말 고난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보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붙잡히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가 고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오늘 이 부분을 전하는 건 맞는데, 그 고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오늘은 사탄의 유혹 이렇게 정하고, 또 그 부분에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었다 그래요.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이 지나가는 자들,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를 제가 살짝 언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골고다라고 하는 이 장소가 그 예루살렘 그 성이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 확장된 더 넓어진 그런 공간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예루살렘 전체 성의 거의 중심 정도 될 정도로 좀 그렇게 이제 위치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지금의 예루살렘 성내보다도 좁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골고다라고 하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해골의 곳.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 글잖아요. 그래서 언덕이라는 말을 했는데 오늘 이 언덕이라고 하는 이거를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나와요?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왜 골고다라고 이름을 붙였냐,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버려지고, 그래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뼈만 앙상하는 이 해골들이 너무 있고, 이래서 이제 골고다다 이렇게 말을 붙인 이유가 하나 있고, 하나는 그 언덕의 형상이,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다 해서 이제 그 골고다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자, 사진 나왔어요? 나왔죠? 이거 말고 이거 두 장인데 봐봐요. 오른쪽 거 봐봐요. 뭐처럼 생겼어요? 해골처럼 생겼어. 해골처럼 생긴 게 안 보이는 사람은 해골이 아니야. 그냥 얼핏 보면은 정말 살이 다 빠져나가고 뼈만 남아있는, 지금 이거는 현대예요, 현대. 근데 지금은 저기 뭐 길도 있고 위에 건물 같은 뭐 부조물도 있고 이랬지만 그 옛날에는 없단 말이에요. 자연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푸석푸석한 이 팔레스타인의 돌 모양, 거의 이제 석회가 많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모양새가 뭐 바람 불고 비 맞고 이러면서 마치 뻥뻥뻥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딱한 부분들만 이렇게 앙상하게 있는 언덕이거든요. 그래서 골고다예요. 이 골고다 언덕인데 문장적으로 볼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 이야기 나오는데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 달리신 그 앞을 지나가는 어떠한 형태를 보고서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두 가지거든요. 근데 저는 지리학적으로나 지형학적으로 볼 때에 그 당시에 저기가 물론 지나가는 길이 있기는 있지만 저기는 언덕이에요. 평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도 저 위치를 제가 좀 더 한번 찾아보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산이 해발 7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 골고라 언덕은 777m예요. 그러면 얼마 정도가 더 높은 거예요? 34m가 높은 거야. 34m가 길로 34m가 아니죠. 위로 34m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약 요즘으로 말하면 10층 건물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 성이 있지만 거기서부터 10층 높이가 더 되는 곳이 골고다 언덕이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소에 왕래하고 그럴 만한 곳은 못 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이 해골이라든지 시신이라든지 이러한 장소 사실 좋게 여기지 않아요. 네. 거기 계속 내다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이 이 동쪽과 남쪽과 서쪽이 있고 북쪽은 이제 평지와 같은 그런 이제 지리적인 지형인데, 자, 오른쪽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남쪽과 서쪽 일부분은 흰놈의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의 밑에 부분은 각종 오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죽은 짐승의 시체를 내다 버리고 사람들 죽은 시신도 갖다 버리고, 때로는 한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있었던 시대에 제사 지내고요, 그 시신을 그냥 밑에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에 그러한 장소가 과연 서울 강남의 비싼 땅덩어리 같겠냐는 거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도 보면 그 시온의 문도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무덤들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일부러 거기 한 거예요. 재림하실 메시아가 그쪽으로 온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일어나겠다, 부활하겠다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 감난산 그쪽에도 무덤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어떤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무덤을 쓰기도 하겠지만 그 땅은 사실상 솔로몬 때에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저주받고 심판받은 곳이거든요. 거기도 무덤이 아주 많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의식 구조, 종교적인 성향,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그렇게 출입하는 곳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물론 어떤 학자들은 그쪽에 그래도 길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은 다메섹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긴 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 당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협소하고 정말 쫓길과 같은, 그렇지만 그런 길이 있어도 언덕을 넘어가는 길이라기보다는 언덕 밑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언덕에는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는 근접하지 않는 그러한 장소. 왜? 더군다나 거기는 늘 사용하는 처형장으로 로마에서 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고학적으로 그 예수님 십자가 박혔던 그 위치에 아예 나무 십자가 나무잖아요. 그거를 딱 박아서 세울 수 있을 만큼 홈이 파여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계속해서 거기서 사람을 처형하는 장소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 장소가 좀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게 뭐 때문에 가겠어요? 더군다나 유대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경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나간다라고 표현했어요.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저는 일반 유대인이나 일반 사람들이 거기를 늘 그냥 왕래하는 그런 곳은 아닐 거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그때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때로는 왔다 갔다 올라오기도 하고 또 있던 사람이 가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지나가는 그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 라고 봤을 때 이방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로마인도 아니고요.
유대인이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들이 머리를 흔들었다는 얘기는 이 고대 사회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를 흔드는 거, 뭐 이런 등등은 다른 민족도 그러겠습니다만 증오와 조롱의 표시거든요.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드는 게. 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체가 예수님이 받으시는 지금 고난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이 얘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더군다나 이방인일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슨 관심과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없죠. 누구는 있을까요? 유대인은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얘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말이죠, 독보적이고 독특합니다. 그 민족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목숨보다 귀해요. 그곳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잖아요. 삶의 중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기는요, 출생과 죽음이 같이 공존하는 정도로, 그런 장소로 그들은 의식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허물어진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악의적인 게 없는 거죠.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이들이 뭐라 했어요? 아하 그러면 되잖아. 아하 하면서. 예. 이 번역이 이제 아하라고 됐는데 이 헬라어로는 뭐로 되냐? 우와 그렇게 돼. 예.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깜짝 놀래가지고 와 뭐 이러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런 어떤 좋은 의미로서 놀라서 경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것마저도 조롱하는, 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는 자야? 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29절에서 볼 때에, 지난주도 말씀 봤습니다만, 정말 예수님이 성전을 내가 허물겠다 그랬냐는 거지. 아니다 그랬죠? 누가 허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허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들이 허문다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지. 성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드리는 곳이고 거기에서 생명이 출발하는 곳인데 이게 무너진다는 거야. 유대인의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죄악. 근데 내가 그것을 부활하듯이 내가 다시 짓겠다는 거야. 새롭게 짓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내가 짓겠다고 하는 건데, 이 말을 당시 사람들이 잘못되게 와전시킨 거지.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던 내용이죠. 그게 29절에 다시 한번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3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지금 이어지는 말이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너를 구원하고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을 늘 보고 소문을 들으면서 이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게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병든 자를 병에서부터 치료해서 구원받고, 귀신에게 붙잡힌 자 귀신을 내쫓아서 자유를 얻게 하고,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것에 있었던 자도 살려내서 구원받게 하고, 모든 사건이 다 구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랬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언제나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단어는 구원이었단 말이죠. 이걸 알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 구조거든요. 구원이에요. 병 낫는 것도 구원, 귀신한테도 구원, 사망에서 건지는 것도 구원, 다 구원이라고 하는 공동 언어를 썼단 말이죠. 똑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봐봐요. 네가 너를 구원하여. 남들을 네가 그렇게 구원했으니까 너도 너를 구원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게 얼마나 사실 달콤한 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하기 전에 40주야를 금식하고 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유혹받잖아.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것도 지금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그들의 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십자가상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내려오라는 거야, 그냥. 이게 저 같으면 얼싸 좋다고 내려올 수 있겠지.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이러한 말 하나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유혹이기도 하고 조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들이 예수님의 그와 같은 능력이나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권세나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너 그렇게 떠들고 네가 그렇게 뭐 하면서 너 꼴 봐라, 너 지금 십자가 달려 죽게 됐잖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사탄의 유혹을 봅니다. 사탄의 유혹. 오전 예배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간을 많이 썼더니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저녁 예배 때는 조금 줄이려고 그래서.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은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어떤 유혹을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고난을 던져버려라. 네가 왜 고난 받니? 왜 네가 그 힘든 일을 하니? 이런 유혹인 거죠. 야, 네가 왜 해? 너 안 할 수도 있잖아. 그거 다른 사람이 하면 되잖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 나도 그 고난을 생각하고 나도 그 고난을 사명으로 여기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감당하겠다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 고난을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짊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 왜 이렇게 힘든 일 하니? 야, 쉽게 가. 편하게 믿자. 그런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에 야, 남들 다 교회 안 가고 정부에서도 질병본부에서도 위험하니까 어쩌니까 예배 드리지 마라, 비대면으로 하라, 뭐 하라, 이렇게 되고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린이집이든지 어디든지 다 경계하고 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굳이 교회 가려고 하냐? 사람들한테 그러면 싫은 소리 듣잖아. 아니 좀 잠잠해지면 그때부터 가도 되잖아. 네가 지금 그렇게 교회 안 간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럴싸하거든. 좋은 것 같아. 방법이 아주 좋은 것 같아. 어때요? 과연 맞을까요? 누구의 소리죠?
사탄의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 예. 지금요, 우리나라 교회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주 통계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국의 교회 15,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안 믿어지죠? 네.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왜 문을 닫았겠어요? 교인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야. 목사님이야 뭐 물론 다 그러진 않겠지만 정부에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성도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야. 교인들이 무서워서 겁내갖고 내가 혹시나 확진될까봐 주변 사람들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정말 그 말대로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막 염려가 막 앞서니까 안 오는 거지. 안 오는 거지. 더군다나 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고 이러한 그냥 방송이 막 계속 연일 나오면서 교회에 대한 뭐 이 보도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막 했어요. 그러니 뭐 직장 다니신 분 직장 가면은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막 묻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또 싫은 거지 막 듣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참 저참 이렇게 하고 교회를 한 번 안 오고 그런 게 벌써 2년이라는 거지. 그러니 이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직장이다 뭐 소상공인 뭐 자영업자 이런 사람에게 조금씩이라도 뭔가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지만 어디 교회 여러분 해줬어요? 없잖아. 교회도 여러분 재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재정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성전 건물을 이렇게 있는 교회는 그나마 괜찮은데 아니 상가 같은데 어떤 건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교회는 매달 임대료 내야 되잖아. 적은 돈은 아닐 거란 말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죠.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전 밝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2년 넘게 지금 오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 하나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그럴싸한 소리 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은근히 핍박하고 은근히 유혹하는 이런 것에 연약해져 갖고 넘어가는 사람들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총회 가서 목사고시 시험 보는 분들 때문에 가서 이제 시험지도 나눠주고 채점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목사님들하고 임원 목사님들하고도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은 끝물 쪽으로 왔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 하시냐면 비대면이다 뭐다 해갖고 교인들 중에 교회를 떠나 살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과연 다시 예전처럼 문제가 없어졌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교회를 과연 제대로 나올까? 이거 걱정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만 어떤 분이 힘들겠죠.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해봐야죠. 목사님들이 이런 대화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죠. 한국교회. 저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이 팬데믹의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유혹할 거예요. 좀 더 편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하나님 믿는 쪽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제는 눈 뜨고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믿으면서 왜 네가 그 힘든 일을 해? 왜 네가 십자가 지려고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기독교의 우리 기독교의 고난은 주님의 영광과 부활하고 맞바꾸는 거잖아요. 이 고난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 그랬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을 단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도 사탄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의 자존심,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까지 가 있는 그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자극시키는 이 사탄의 유혹.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피부적으로 영적으로 좀 느끼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로마 병정, 유대 병정, 일반 사람 할 것 없이 그들이 그랬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똑같이 예수님을 희롱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했나 한번 볼까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 자신은 구원 못하고 그냥 바보 아니야? 저거 괜히 생쇼한 거 아니야? 우리 스타일로 이야기하면 아마 그런 비슷한 것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저거 남들은 남은 구원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맨날 다니면서 그랬던 사람이 왜 자기는 구원 못해? 이거 사입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주님을 희롱하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들이 사람들을 파견해서 정탐을 하게 만들고 그 있었던 일들을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작전을 짜고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것들을 했잖아요. 그들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30절에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한술 더 떴어요. 더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지금 그전에는 내려와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산해드린 사람들은 뭐예요? 내려와 정도가 아니야. 지도 구원 못하면서 하면서 더 강하게 예수님을 겁박하면서 희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자존심 긁어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한마디면 온 세상을 개벽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주님 앞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이런 말 한 언사 자체가 정말 예수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희롱과 유혹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당장에 내가 내려오지. 그리고 저것들을 한 죽여버리지 그냥. 근데 주님이 그럴 수 없었던 거죠. 왜요? 죄인을 구원시켜야 되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내 성질 갖고는 말씀 한마디만 하더라도 하늘의 영들이 내려와서 천군 천사가 싹 청소할 수 있지만 그러질 않으시는 거죠. 인류를 구원시켜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때로는 내 승질 날 때 있잖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나를 붙잡고 난리치는 거야.
속 터질 때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다,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이것 하나, 이 두 가지 아마 희소 게임처럼 이렇게 할까 막 이럴 때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에? 그럴지라도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막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 내가 주님의 가야 될 길이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참자, 이래야 되는 거죠. 예, 승질 난다가 없어 그냥 막 이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도 내가 받는 고난이야, 그렇지만 내가 이 고난을 내가 지고 가지, 이랬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영원 그의 삶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한술 더 떴어요. 단계가 점점 달라지고 있는 거야 지금. 봐봐요.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자 지금 산헤드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지금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거는 뭐 이제 이건 뭐 다 평범한 거야.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이들도. 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싶진 않은 거야. 자기들의 교권,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권력,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잃어버릴까 봐. 백성들이 자기들에 의해서 자기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생활이, 자기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름대로 섭렵하고 있는데 저자가 메시아라고 우리까지 인정해주고 밀어버리면 백성들이 어디로 갈까? 예수님께로 가죠. 이 자기들의 이 존재성, 자기들의 어떤 인기 한순간에 무너진 건 당연한 거죠. 이 두려움. 메시아라는 거 알아. 알지만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 표현조차도 조롱이라는 거죠. 그래 네가 네 입으로 메시아라고 그래 말했잖아. 메시아가 이게 뭐야? 라고 조롱하면서 영적으로 그 배경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도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싶은 거지. 네가 메시아잖아. 메시아가 이게 뭐야? 메시아면은 너도 구원하고 우리 다 구원해야지. 그럴싸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니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죽음을 선택하시는 거죠.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해라. 자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라고 하는데 난 이것도 난 못 믿어. 워낙 거짓말하는 자들이니까. 예.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내려온다 쳐. 그러면 이들이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까요?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안 믿어. 그럼 뭐 하려고 그런 말을 할까요? 예수님을 사명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사명에서 제거하려고. 예.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거짓말하면 지옥 가 그러더라고. 잘 들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 성경의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사탄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거든. 예? 우리도 지금 대선 지금
후보자들 열심히들 그냥 내가 될 거라고 믿고들 열심히들 하고 있잖아, 다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거짓말들을 너무 잘해. 안 속아. 나는 안 속아. 예. 말끝마다 거짓말이고 하여튼 그러는 부분들이 있어. 물론 진실하고 잘하는 부분들도 있죠. 지금 후보가 14분이죠. 예. 뭐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잘 살면서 대한민국을 참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은 그러한 희망을 갖고 나오신 분들은 분명할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 하지는 말자.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보길래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냐 이거지. 지금 산에 들인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거짓말 후려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거짓말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유혹해서 사실상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은 사탄은 패배한 거거든. 돌아가시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뭔가 해야지 사탄이 승리한 거거든요. 이 유혹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32절이고요. 33절부터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다니. 자, 유대인의 시간하고 태양계 지금 우리의 현대사회의 시간하고 숫자에 6을 더하라 그랬죠. 그러면 6시가 됐으니까 몇 시예요? 12시야. 정오야, 정오. 낮 12시. 그리고 몇 시까지? 9시까지. 그러면 몇 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봐요. 제6시가 되니까 온 땅이 어둠이 임했대요. 이 어둠이라고 이 번역된 게 스코토스라는 단어거든요. 스코토스라는 단어의 본 뜻이 뭐냐 하면 암흑이에요. 캄캄한 암흑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두워지네 이 정도가 아니야. 지금 여기 우리가 물론 이제 뭐 전기가 저 바깥에 있긴 합니다만 달이 있고 별이 있어서 밤에 비치는 이 자연계, 우주계의 이 빛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이거는 스코토스가 아니야. 캄캄한 거야.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말이죠. 이걸 말한 거지. 근데 어느 또 학자나 어느 본인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일시간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이 우주계의 일식과 월식이라는 게 있죠? 네. 여러분 다 아는 거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 월식과 일식은 다르잖아. 월식은 태양, 지구, 달.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고 주위를 돌고 달은 지구를 공전해요. 그러면 태양이 여기서 빛을 비춰 지구입니다. 근데 지구 뒤쪽에 달이 있어갖고 어둠이 찬가. 이게 월식이야. 일식은 뭐야? 반대야. 일식은 달이 지구 앞에 와 있는 거야. 태양, 달, 지구. 달 때문에 태양의 빛이 지구를 어둠으로 가리는 거야. 이게 일식이거든요. 다 하는 건데 괜히 제가 했어. 네. 근데 말이죠. 일식은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밖에 없어요. 1년에. 그래서 4년에, 정확하게는 4년에 3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일식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더 전문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시작부터 끝까지, 끝나는 부분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8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구에서 일식인에 느끼는 시간이 얼마냐? 2분에서 3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3시간이야. 맞아요? 이게 일시라고 인정할 만해요? 아니, 틀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몰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과학자 안에 자연주의, 뭐 이런 거, 신신학주의 이런 사람들. 틀렸어. 마치 홍해를 건넜는데 얕은 부분이 있어 그걸로 똑똑똑 건너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똑같은 거지. 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한번 봐봐요. 자,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의 재앙이거든. 흑암의 재앙.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라 했냐면 앞에 있는 사람도 알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스코토스예요. 캄캄한 거예요. 네. 우주의 모든 빛이 다 가려졌다는 거야. 그 얘기거든요. 이게 며칠 동안? 3일 동안 갔대요. 3일 동안. 이것도 일식일까? 길어야 8분 걸린다니까, 일식은. 그리고 이게 계절적으로 안 맞아요. 예수님은 봄철에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고, 이게 이때는 일식이 없어요. 예. 하여튼 뭐 과학적인 거 복잡하니까 그런 게 있어. 뭐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데 각도 5도가 비스듬히 해갖고 돌아요. 일치하는 게 뭐 100년에 한 번 정도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도 있거든요. 뭐 여러분 공부할 때 뭐 다 들었던 얘기들이니까. 그러니까 일식 아니야. 그럼 뭐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이죠. 그럼 왜 캄캄하게 어둡게 했어요? 죄악을 이렇게 표면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죄악. 그리고 광명이 오잖아. 다시 회복되잖아.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죽이는 너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튼 33절에서 제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서 제9시까지 갔다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안 보고도 다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예요. 근데 마가는 지금 이 성경을 쓸 때 헬라어로 쓴 거거든요. 간혹 아람어를 썼어요. 요즘 엘레리라바 사박다니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꾼인가 뭔가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지금 한 게 그냥 사박단이야. 그러니까 원래 나의 하나님은 아람어로 엘로이 엘로이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썼는데 마태복음은 엘리 엘리로 돼 있어요. 궁금하지 않잖아. 이제 괜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근데 그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마태복음은 마태가 아람어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거를 히브리어 음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마가는 아람어 그 자체 음으로 썼어. 그래서 엘로이야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엘리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마태복음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마가복음은 엘로이 엘로이 라바 사박다니. 아셨죠?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 누가 딴지 걸까봐 여러분 알고 있으면 뭐 나쁠 건 없죠. 자, 이래서 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명하여 이름을 말할 때는 아바 아버지라는 말을 주로 써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근데 이 십자가상에서는 그냥 나의 아버지야. 사실 의미가 있고 좀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뭐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거는 그냥 패스를 할게요. 언젠간 하겠죠 뭐. 그렇게 하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렸다. 마가는 아람어 그대로 음역을 쓰면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이렇게 이 내용을 번역해 갈 때는 헬라어로 썼거든요. 그래서 버리셨나이까, 사박단이라는 단어를 조금 중요하게 여긴 것 아닐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이 고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이 헬라어로 엔카델리 페스메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엔카델리 페스메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잘 들어봐요. 어느 불쌍한 사람이 있어. 저기 궁핍한 사람이야. 정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를 도와주지 않고 지나쳐버린 거야. 이거를 사박단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 행위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버림받았다는 얘기야.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음부로 내려가게 했다는 뜻이 있어요. 의미가 지옥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야. 지옥에 버렸다는 거야. 그게 사박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든 히브리어든 또는 헬라어든 이 버렸다고 하는 이 의미가 갖고,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상당히 극단적인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한마디 외쳤을 때의 그 심정이 그러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버리실까?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죄를 진 자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뭘까? 회개하면. 죄 가운데 사는 거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 그렇지만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잖아요. 네. 자, 아무튼 내가 죄 가운데 살면, 내가 죄를 지으며 살면 사박단이가 되는 거야. 버림받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계속해서 짓는 거야. 연속적으로. 죄를. A라는 죄를 졌어요. 계속 짓는 거야. 계속 짓고 있는 거야. A라는 죄를. 이러면 사박단이가 된다. 우리는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뭐 죄 졌는데 용서해 주시고 뭐 다시는 짓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잖아요. 해요? 근데 또 줘. 똑같은 죄를. 그것도 알면서. 이건 상습범이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때로는 뭐 연약해서 몰라서 뭐 등등으로 죄 짓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연속적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알면서도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지.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믿음에는 말이죠. 믿음에는 나의 행위를 자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뭐 나 하나님 믿어, 그게 진짜 믿음의 핵심이 아니고, 나의 잘못된,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처단하는 거야. 자르는 거야.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죄악과 더불어 살고 있는 이러한 나의 육신의 옛 모습적인 것들을 잘라내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고백했듯이 사박단이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될 자인데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런 버림을 받으시고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버림받는 죄인의 삶을 지금도 계속 져야 돼? 아니죠. 주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우리는 버림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럴 수 있냐는 거지. 죄악을 끊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짓는 이 죄악을 내가 끊으며 살자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죄악을 안 끊고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니까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래요.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지. 엘로이 엘로이 하니까 딱 들을 때 엘리야를 부르나? 이러는 거지.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고 기진맥진해서 하는 소리지만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누가 못 들었을까? 로마인들이겠죠. 로마인들도 당시에 유대 나라에 와서 살면서 유대인들의 종교 신앙이나 또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적인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엘리야에 대한 스토리 내용은 정확하게 다는 몰라도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고고학적인 얘기예요. 그렇지만 아람어나 이게 몰라요. 유대 백성들의 역사는 어느 정도 아는 부분이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들에게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다 뭐 이런 등등의 이런 거는 이미 그 당시의 역사 속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 알아. 근데 아람어는 몰라. 그러니까 엘리야, 엘로이 비슷한 거 되게 들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온 내용이 기록한 게 그거예요. 엘로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아람어를 이들은 엘리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그래요. 한 사람이 달려가서 아마 로마 병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셨대. 이 해면이 뭔지 아시죠? 응? 옛날에는 해융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이제 지금도 해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좀 더 현대화적으로 해서 해면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스펀지예요. 기능이. 네. 그러면 해융이라고 하는 바다 식물이 있거든요. 바다 식물. 마치 이것은 아까 우리 골고다 언덕 해골같이 그 바다 식물 이 해융도 이렇게 식물이에요. 미역이나 다시마처럼. 근데 모양이 이렇게 동그랄 정도 이렇게 모양이 돼 있어요. 이 지중해에 이제 많이 서식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그게 이제 건져갖고 짜가면은 안에는
살이 없고 이렇게 뼈대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좀 부드럽기도 하고 우리나라 수세미 뭐 그런 것처럼 그래요. 근데 뭐 예수님 이전 당시도 그랬겠습니다만 그 당시도 이 해융을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은 보다도 로마인들은 즐겨 썼다는 거예요. 어디에 썼느냐? 목욕하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썼대네. 여러분들도 썼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목욕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랬다는 거지. 이게 물을 이렇게 빨아 먹는 거예요. 우리 스펀지가 알잖아요. 네. 헬라어에도 이 단어가 뭐냐면 스폰고스라는 단어예요. 좀 비슷하잖아, 스펀지하고. 스폰고스. 영어는 대부분 이 아람어나 히브리어 이쪽에서 좀 더 옛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 해쪽 그쪽의 언어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거기에서 언어가 많이 파생됐어요. 영어가. 근데 영어는 사실은 독자적인 건 사실 아니거든. 다 그 어원의 뿌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그건지는 난 모르지만 스폰고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스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인터넷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한번 검색해봤어. 쿠팡에서도. 그랬더만 해면이 딱 나오더라고. 예. 사서 먹지는 마요. 먹는 건 아니야. 예. 한번 뭐 시간 되고 마음 있으면 한번 검색 한번 해봐요. 자, 근데 이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입가에 이 노마 병정이 대줬다는 거죠. 왜 이 병사는 그랬을까? 지금 엘리야를 찾네? 엘리야의 개념 조금만 말할게. 조금만. 엘리야는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했냐면 이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메시아가 재림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들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성경이야, 성경. 근데 지금 저 십자가 달린 나사렛 예수가 엘리야를 찾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엘리야를 찾는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엘리야가 올 때까지 죽지 않고 살려줘야지.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신포도를 입에 대잖아요. 이게 이제 신포도가 사실은 그 당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신포도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신포도를 사람들이 이제 먹었는데 갈증이 심할 때 먹었대요. 근데 요 내용은 말이죠. 유대인보다는 로마에 해당되는 내용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병사들이 이 신포도 이게 일종의 음료수야. 음료수. 이 포스카라는 음료수를 로마 군인들이 휴대하고 먹는 거거든요. 음료수로. 근데 이 포스카라는 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신포도주, 그 다음에 물, 그리고 계란을 섞어서 만든답니다. 이거 고대 유물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우리 한국 군인들도 물 수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갖고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이 얼마나 덥고 목이 가라겠어요. 마시는 거야. 네.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이제 음료수인 거죠. 그러니까 갈증을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아마 로마 병사가 엘리야가 그러면 오겠네? 오기 전까지 죽으면 안 되지. 뭐 이런 어떠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조롱 섞인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마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6절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 때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 야, 네가 그래? 그래, 한번 죽지 마. 엘리야 올 때까지 엘리야가 한번 너 살려주나 안 오나 보자 한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에 대한 것은 전혀 상관없이 그런 예수님을 비방하고 희롱하고 무시하고 이러한 그 당시에 로마 병사들과 사내들인 사람들, 그것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6절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개념, 의식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언젠가는 또 전할 날이 오겠죠. 그건 그때 가서 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여기에서 36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37절에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목이 말하고 있듯이 사탄의 유혹. 예수님마저도 처음부터 유혹했던 사탄, 마지막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분까지도 사탄은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그렇잖아요. 이게 사탄이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신앙에서 끌어내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유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고난하고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의 길을 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우리들의 신앙, 이거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한 나의 조그마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신앙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